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 2,000여 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그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샘플로, 모델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겉보기만 기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보기까지 다 드러내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부분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진 부분까지 드러내어 소개를 하지요. 성공한 삶도 소개를 하지만 실패한 삶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물이 중심 초점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장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허물지고 그들의 실패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14번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엘리야도 동일하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18장에서 나오는 대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한 아주 초라한 인생의 모습도 성경은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그런 이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22장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장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2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경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함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장을 뛰어넘었어요. 20장을 뛰어넘은 것은 20장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20장에서 21장으로 이 성경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들이 아합의 몸에서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만이 아니고 개들이 이세벨의 사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만이 아니고 그 성읍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성읍 밖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그의 죽음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의 말씀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이 재앙의 경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2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는 어떤 일을 말하는가? 20장을 말해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그 일이고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재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그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것만큼은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한 인간의 탐욕 사건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에서 일어난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비와 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서 대승을 합니다. 격파를 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아합 왕이 돌아오는 길에 그의 궁궐에서 가까이 있는 한 포도밭을 보면서 그 포도밭에 욕심을 냅니다.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팔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병이 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집에 3살박이 아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삐쳐서 드러누워가지고 엄마가 밥을 먹자고 해도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가 불러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합 왕은 3살배기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 20장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파해서 이겨낸 전쟁의 영웅, 승리의 주역입니다. 이 승리의 주역인 이 아합이 그럼 재산이 없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몸부림을 쳤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는 상하로 자기의 궁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상하로 만든 궁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궁이 상하로 지어진 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합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부의 표현입니다. 저는 상하로 만든 도장도 하나 없는데 이 사람은 상하로 만든 궁궐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승리한 명예로운 장수이기도 했어요.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상하로 만든 궁에 살았다는 건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은 없을 만큼의 부도 함께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밭 하나를 못 가져서 지금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 이런 왕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더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할 때 병이 날 만큼 인간을 아주 치사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주체할 수 없는 끊임없는 갈망을 생성시키는 그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단칸방에 새들어 살 때는 그저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이사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코딱지만한 방이라도 내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이름으로 된 단칸방을 하나 마련하게 되면 만족할까요? 2개짜리 방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 아침마다 화장실이 분배요.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요만큼 있을 때는 요만큼만 가지면 덜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이만큼을 가지면 요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탐욕의 속성이요, 이게 욕심의 정체입니다. 콧대만 조금만 높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세우고 나니까 눈가리가 적어서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눈만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키가 안 따라줘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락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저런 부자도 소원이 있을까? 저런 부자도 더 갖고 싶을까? 저런 부자도 욕심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마이크를 내밀면서, 락펠러 씨, 당신에게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락펠러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기자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더, 그러더래요. More.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자,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욕을 무섭게 처리하느냐? 이 욕심은 악행을 불러와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마음속에 이 탐욕이 그냥 병을 앓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나봇을 죽이고라도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속에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은 신앙인에게 엄청난 범죄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간음은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무서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를 뒤흔들면서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내 속에서 늘 샘솟는 이 탐욕, 이 욕심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살인을 불러옵니다. 이 탐욕이 도적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 탐욕이 간음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아시죠?
다윗이 왕일 때 그는 그의 부하의 아내를 탐을 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면서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죠. 개들이 네 몸에서 네 피를 핥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탐심을 경계시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한 인간의 탐욕이 그의 집을 무너지게 만들고, 한 인간의 탐욕이 그 공동체와 집단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탐욕,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브레이크가 있고 이 욕심이 마침표가 있어서 어디서 적당할 때 멈춰주고 적당할 때 끝이 나면 좋을 텐데 인간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 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만 안정된 거 하나 얻으면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장을 얻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고 그 직장에서 좀 더 확고한 나의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자꾸 놓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탐욕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네 탐욕을 제어하라. 그 탐욕이 어떤 것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신앙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탐욕을 경계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욕심을 경계하고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 세울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는 좀 족한 줄도 알아야 돼요. 아유, 내가 이만하면 참 내가 엄청 복을 받았지. 내가 이만하면 정말 과분한 자리에까지 올랐지. 내가 이만하면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합의 이 탐욕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런 인간의 탐욕이 악한 생각, 인간의 간계를 불러옵니다.
간계라는 것은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 속임수 이런 걸 간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못된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머리로 꾸미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간계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자빠져 누운 아합을 보면서 그에게 말하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거는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왕인데 왕이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 힘이 있잖아, 당신 권력이 있잖아, 못할 게 없는 당신이잖아, 지금 당신이 이 나라 다스리는 왕 맞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같은 놈, 네가 왕인데 그것도 하나 못하냐? 알았다, 내가 해줄게. 내가 저 포도원을 당신 포도원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것을 못 가져서 지금 몸져 누워있는 남편을 충동질하고 거기다 장단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악한 관계를 꾀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 말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을 치고 왕의 도장을 찍고 편지를 봉하여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 불량자들에게 대하여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 포도원 하나 그걸 가지려고 사람을 죽일 꾀를 씁니다.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이 장로와 귀족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거짓 증거할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동리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른 채 거기에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돌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봇 척살 프로젝트가 이세벨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봇이 죽었어. 그럴 때 이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여러분, 사람이 일어날 때 열심을 내고 일어나야 되지. 사람 죽었다니까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곳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가 이럴 수 있나? 이세벨은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경시하는 생명 경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가치관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좋은 것, 내 기쁜 것, 내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우습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그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원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그만이다. 이게 이세벨이었고 이게 아합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도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악한 관계가 다 종교의 탈을 쓰고 신앙의 옷을 입히고 말씀의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시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자행되어졌다는 거죠. 여기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에게 이 일을 실행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들이 이 일을, 악한 관계를 실행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며진 계획과 실행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이여 금식합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서 증거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왜 하필이면 정인이 둘일까요? 성경에 정인은 둘을 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거나 힐난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죽여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그럴 수 없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 백성들이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이 신앙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지는 악행들 가운데도 많은 부분 신앙의 포장을 해서 악을 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합니다. 모두가 법을 말합니다. 근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의 악한 생각을 신앙의 포장지를 통하여서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정한 노력과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반야월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성결을 말하면서도 너희도 이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는 나의 악한 계획, 악한 생각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 허물이 있을 때 경솔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운운하면서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위험성입니다. 특히 교회에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용서하고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앞장서서 섬길 때 법, 원칙, 이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신중하게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대노하시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악한 관계,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어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없이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었고 거짓 증언한 두 사람이었고 그것이 거짓인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인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이세벨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과 엮이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 인물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교회는 그저 주일날 낮 예배 1시간 잠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후딱 예배만 들어치우고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기억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늘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한마디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식하고 똑똑하고 무슨 여행지의 이야기는 온갖 자팍다식한데 영적인 데서는 무지합니다. 주변에 늘 어울리는 사람들이 늘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하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죄는 아니고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 경제적인 수단이죠. 근데 어울림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줄 서는 것이라고. 신앙은 세상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줄을 대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데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선한 데에 줄을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약하니까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선한 일에는 재미가 없어요. 악한 일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내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재밌던가요? 막 남을 흉보고 남의 약점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재밌던가요? 남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이 선행한 거 그런 데 재밌던가요? 누가 뭐 선한 일을 했고 누가 너무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이야기 하자고 모이자면 잘 안 모여요. 그런데 봐라 있제 네 모를 끼다 아무개 내 이야기 해줄게 이러면요, 조금 전에 전혀 바빠서 못 나온다 하는 사람도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나갈게 그러고 나온다. 생전 누구한테 커피 한 잔 대접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커피 한 잔 안 사다가 남의 허물 말할 때는 나온다 내가 커피 사줄게 불러내가지고 오른쪽으로 씹고 왼쪽으로 씹고 싹싹 갈아가지고 둘이서 꿀떡 마시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그래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오늘 이 아합을 보면 이 아합은 이세벨을 안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아합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을 늘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 10주 전에 돌아가 보면 이세벨이 누군가를 그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세벨이 이 바알신을 수입해 들어온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문이 이 바알신에게 미쳐 돌아갔던 집안이에요. 이런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만나니까 이 이세벨이 여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야 충동질하니까 이 바보 같은 남편이 그래 바알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질합니다. 당신만 말고 그 권력으로 당신은 왕이라는 지위로 이 백성들을 바알신에게로 돌려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채 방치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무나 행복한 나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드라마로 만들면 이런 거지. 여보 먹자.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하잖아. 당신 내 사랑해 안 사랑해? 당신 사랑하지. 그러면 내 말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괜찮다 하있겠네. 입에서 지금 욕이 나오려 하다 내 절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라마 그랄까 하고 따먹은 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데에 충동질을 하는 그룹과, 하나는 의로움에 격려하는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느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지금 이 말하는 이세벨이 악한 관계를 계획하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즐겁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악한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음식 먹고 편안하게 드려요.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이야기,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하면서 즐거워 낄낄대는 사람들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거짓을 모사하는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늘 충동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늘 분쟁을 유발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대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절대 앞장 안 서요. 남을 보고 충동질하지. 그래서 남을 앞장 세우고 자기들은 뒤에 딱 앉아서 그걸 보고 즐깁니다. 김집사 오늘 와봐라. 오늘 대판 터질 기다. 오늘 블레스 카페 와봐라. 오늘 재미나는 거 구경할 기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뒤에 딱 앉아. 그럼 둘이는 영문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걸 보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설교도 긍정적으로 좀 해라. 늘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남을 충동질하고 늘 분쟁을 유발시키고 나는 혹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들 곁에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들 곁에는 전부 이런 사람들 뿐이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합 곁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 걸 몰랐습니까? 이미 18장에서 엘리야가 누군지 아합은 잘 알았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려 응답했던 그 일,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 하늘문이 3년이 넘도록 걸어 잠겨져 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짱대비를 쏟아부어 주던 이런 사람 엘리야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이런 엘리야와 어울리지 않고 악한 여자 이세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아합을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호와가 참 신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민족을 부흥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엘리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세벨하고 좀 친구했으면 좋겠다. 이세벨하고 이세벨을 좀 팔로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세벨하고 사기를 걸고 이세벨하고 카톡질 하려고 우리 같으면 애를 쓰겠구만. 이들은 이세벨하고가 아니고 엘리야하고. 오늘 내가 이세벨하고 바람이 났나? 왜 이세벨을 이렇게 이러면 엘리야하고 좀 가까이 하고 엘리야하고 친구 먹고 엘리야하고 카톡 친구 맺고 엘리야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구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더 어울림이 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가끔씩 정신없이 말할 때도 있죠. 난 교인들하고 어울리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데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훨씬 편하고 좋더라.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신앙 팔아먹습니다. 품위 있고 수준 있고 배운 사람들이고 교양 있고, 우리는 품위와 교양 붙들고 신앙 팔아먹습니다.
이들 곁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도밭 주인 나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그 포도원을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왕이 팔으라고 말하는데 이 나봇은 왜 안 팔았을까? 포도원을 가지고 알박기를 했을까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왕에게 안 판다고 말했을까요? 아니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지금 나봇이 그랬을까요? 아합의 요구 앞에 포도밭 주인 나봇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신앙이냐?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냐?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각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을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들은 그것을 거기에서 경작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이 땅은 내 땅이고 내 것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조상들이 그 다음의 후손에게 그 다음 후손에게 그래서 지금 이 포도밭은 나봇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진 겁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다. 이 말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도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땡전 한 번 받지 못하고 강제로 왕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탐욕을 제어하고 그에게 간계를 세우지 않고. 나봇은 불의한 세대에서 사악한 권력의 억압을 향하여 신앙을 지켜낸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기준이 자기의 욕심으로 기준하는 것 말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주 복잡단단한 관계를 세우는 일 말고 손해가 될지라도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걷는 나봇 같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나봇 같은 이 시대에 경건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 산들 뭐합니까? 돌 맞아 죽어버리는 것. 그래 돌 맞아 죽고 결국 포도원 아합에게 빼앗기는데 이건 미련한 짓이요,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죽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무리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데려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이 저질러지는 걸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나봇이 신앙 지키며 죽어가는 것을 알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드러났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악을 추적하고 하나님은 의를 추적하고 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의 엄청난 무서운 소리를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없애시죠. 그러니까 나봇은 불의함에는 죽었지만 의로움에는 살았어요. 악한 세상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그는 산 자였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합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까? 그래도 권력을 거머쥐고, 그래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 하고 싶은 것 다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아합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관계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달성하고야 말겠다, 그런 아집을 용기로 착각을 하면서 그런 불의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봇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상의 불의에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엔 다 산자처럼 일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